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제3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에스겔서 33장 파수꾼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장인데요. 이 오늘 7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은 작년 4월 달에 제가 아마 주일에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33장에서 다른 본문을 찾으려 해도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다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 이 7절에서 9절 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묵상하자면 전체 내용을 묵상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중심의 말씀을 찾으려면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더 이 여분의 시간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시려면은 오늘 꼭 이 3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 오늘 나오는 이 용어 가운데 우리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파수꾼이라는 단어죠. 뭐 군대 용어 가운데서 군대 용어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뭐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뭐 용서받을 수 있지만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뭐 마지막 패배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임명의 순간을 우리는 봅니다. 동시에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눈을 뜨고 이 시대의 현장을 바라보고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기관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고의 대학에도 없고 최고의 과학소에도 없고 최고의 정치권에도 없습니다. 최고의 빌딩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파수꾼이었어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역사의 그때에 있었던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경계에 실패하여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단 한 가지 사명, 이 경계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이거 하나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새벽인데 너무 시끄럽죠.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성격이 있어서 나서길 좋아하고 말하길 좋아하고 위에 서는 걸 좋아해서 파수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를 제사장 가운데서 선지자로 불러서 제사장 그저 맡긴 일만 하면 되는데,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백성들에게 위로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를 너의 생명 대신 받았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일만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경고하라,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영광의 자리는 아니에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혼내는 자리고 때리는 자리고 외치는 자리고 깨닫게 하는 자리고 흔들어 깨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깨워서 일으켜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의 혼탁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남유다의 그러한 이 망조들은 남유다의 변질되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서서 외치라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그 파수대에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잊혀져가는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라. 경고하라. 누구의 경고입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나의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저는 뭐 다른 재주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로 목회자는 저런 거구나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언제 이 호흡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기회를 주시는 그 모든 목회의 현장마다 잊지 못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라. 하나님을 상대해라. 파수꾼의 사명은 대체로 경고하는 일입니다. 적의 침투를 알리고 자고 있는 백성을 깨워서 위기를 피하거나 싸우거나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경고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 이 사명이 게을러지면은 적은 가까이 오고 안이 침투할 수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누워서 잘 수 있고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 잠에서 깰까봐 소근될 수 없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은 그저 뭐 내 몸뚱아리라도 던져서 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귀 막고 눈 감고 둥둥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축복 축복 외치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작정하신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 너는 내 말을 외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수꾼에게는 사명만 있지 선택은 없습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들으시오. 안타깝고 답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역사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멋있는 선지자, 말씀 해석 잘하는 선지자, 그런 이름도 좋은데 눈물의 선지자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우니까,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세우신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가보면요, 33장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습니다.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남김없이 벨 수 있는 심판의 칼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할 테니까는 쉬세요. 오늘 수고했으니까 주무세요. 당신 잠을 깨지 않겠습니다 하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라, 빽빽 불라, 시끄럽게 불라, 깨우게 불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파수꾼의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큰 소리 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나팔을 접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찰이 두려워서 이 나팔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나요? 왜 우리는 편안하게 있으면 좋은데, 열중셔하고 구경하면 좋은데 왜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1절 말씀 가서 보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에는, 시끄럽게 하라고 할 때는, 흔들어 깨우라고 할 때는 방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붙잡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좀 조용히 있자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앞에서 깨워서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라. 나팔 소리 듣고 깨어서 일어서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 나팔 소리 듣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그도 죽고 너도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왜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거기에 맡기신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맡기신 이웃이 있을 수 있고요, 알지 못하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복음의 성 안에 있는 모두에게 외쳐야 돼요. 거기에서 내 새끼가 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아내와 남편이 잘 수가 있어요. 내 삼촌이 잘 수가 있습니다. 그 뒷집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라서 깨우지는 못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나팔을 다시 꺼내들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시간은 같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입을 잠잠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열어주셨습니까? 외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입을 열면, 복음을 증거하면, 성도가 진리를 외치면, 교회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면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다 죽어요. 듣고 살아날 백성이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에요. 남들 다 쉬고 편안할 때에 홀로 서서 그 밤을 지새워야 되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백성이 삽니다. 살아요. 그런데 백성이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이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 우리는 버겁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힘을 주시어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 나누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 꽉 닫고 나 편하자고 침묵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작정하신 백성들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오늘의 놀라운 이 축복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책임 맡은 자로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받고 흩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의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생명 열매 맺혀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 감당하고 생명 열매 우리 하나님께 맺혀 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듭니다. 복음조차 변질되었고 성도의 사명조차 잊혀져가는 이때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급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 오늘날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듣게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 파수꾼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받아 내려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다 같이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